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에서 40장까지 요셉에 대한 말씀이고요. 하프타라 말씀은 아모스 2, 3장 선지자에 대한 말씀. 그리고 브리타샤 신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 단어는 바에셰브입니다. 따라합니다. 바에셰브는 거주하였으니 이런 의미인데요. 원형은 야시아브입니다. 따라합니다. 야시아브는 앉다,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범위 안에서 쫙 살펴보게 되면은 이 단어가 4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두 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2개는 좋은 의미, 2개는 나쁜 의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좋은 의미 2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야곱이 이제 지난주에 믿음의 완성을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면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 아버지 집에 거했다. 그러면서 거주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야시아브예요. 야시아브.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하다. 아버지 집에 살다. 아버지 집에 자리를 풀고 눌러 앉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동안 베델에도 안 가고 에서한테도 안 가고 아버지한테도 안 가고 계속 번화한 그런 성을 찾다가 세겜성 앞에 살다가 그 어둠에 그 바벨의 문명에 물들어서 크게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 이후에 회개하고 베델로 갔다가 아버지 이삭에게 오고 또 이제 믿음의 계승을 딱 완성하면서 그 자리에 탁 머무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창세기 38장 11절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어머니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이것도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스토리인데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이제 맞이를 하게 되는데 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셋째는 좀 어렵고 그래서 계속 이제 다말이랑 이제 같이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이제 셋째를 주지 않으려고 다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그 있어라가 이 야시아브. 그래서 다말이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것도 야시아브다. 그래서 이것이 다 아버지 집에 거한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니까 그 이후에 이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 이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바로 야시아브. 다음 2개는 의미가 이제 안 좋은 야시아브예요. 37장 25절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형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앉아가 야시아브. 여기 앉았다는 건 무슨 상황이에요? 이 형들이 세겜으로 양치러 갔다가 도단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으로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던 그 형들이 기회를 틈타서 거기서 구덩이에 쳐놓고 그 구덩이 위에서 앉아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음식은 요셉이 가져온 음식일 확률이 있죠. 아버지가 싸준 음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이 동생을 때려가지고 구덩이 쳐박은 다음에 거기서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죄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 자기의 분노와 그 죄와 그 열매를 맺고 죄를 저질러버리고 거기 앉아서 먹는 거예요. 뭔가 악당들의 모임 것 같은. 그래서 이 야시아브가 안 좋은 야시아브다. 4번째 보시면 창세기 38장 14절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다음 말씀은 이제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에게 계속 이제 아들을 주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다말이 자기가 이제 창녀로 이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이제 모르게 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낳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악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음행, 자기의 욕심, 어떤 그 죄악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을 해서 그 음행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앉다. 이것도 야시아브예요. 그래서 과부의 의복을 벗고 딥나 문 앞에 앉았다. 이 앉자가 야시아브예요. 그래서 안 좋은 야시아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시아브는 뭡니까? 이번 주의 단어. 너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냐? 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냐?
너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하냐? 선한 자리에 앉아야 된다. 거룩한 자리에 아버지의 집에 앉아 있어야 된다.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앉아 있어야 된다. 아니면 반대는 어떻게 됩니까? 너의 욕망으로 죄의 현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죄악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는 복 있는 자리에 앉아서 언제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며 주님의 앞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아버지 집에 앉아 있어야 된다. 네 죄악에 넘어져서 그 죄악의 현장에 앉아있지 말라는 것이 이번 주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악의 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제일 잘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대요. 요셉, 오늘 주인공. 그 요셉은 아버지 곁에 머무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37장 2-3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이 이 첩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죄악을 막 저지르고 이러면은 다 이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다 고발하는 인물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발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 어떻게 한다? 아버지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 죄악을 계속 고발하는 것이에요. 아들들의 죄를 다 브리핑하는 것이에요. 누가 저걸 잘못을 했고. 그렇게 아버지만 바라보는 것이 이제 요셉이에요. 그런 요셉을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언제나 아버지 옆에 아버지와 계속 소통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형들의 죄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의 죄악. 이것은 고자질의 의미라기보다는 뭡니까? 이 형들의 죄를 어떻게 하면은 안 짓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아버지와 계속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냥 저놈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아빠 저를 혼내주셔도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형들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 아빠한테 연결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버지? 저 그렇게 하면 죄가 아닙니까? 저렇게 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렇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온전하게 가야 되는데 내 아들들이 온전한 길로 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요셉이 아버지와 계속 했다는 것이에요. 형들은 거칠고 막 서로 싸우고 욕하고 막 괴롭히고 동물들도 괴롭혔을 수도 있고 막 아빠 말씀 안 듣고 막 자기 멋대로 막 하고 그것에 그 형들의 죄악을 요셉이 계속 아버지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왜냐? 형들이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이 요셉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형들을 미워했다는 것보다. 그런 요셉을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다. 너무 사랑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라헬의 아들이고 라헬은 이제 나중에 죽잖아요. 3절에 보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노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나는 아들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때의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유대인의 마지막 때에 나타난 유대인의 왕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또한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채색 옷을 줬다. 너무 사랑해서 그 채색 옷을 줬는데 왜 사랑했다? 요셉이 죄를 고발하고 죄를 없애기를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죄의 철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채색 옷은 보시면 채색 옷은 파스케토네트입니다. 따라합니다. 파스케토네트. 파스케토네트는 파스는 다양한 색의 옷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끊어지다 사라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케토네트는 속옷이라는 의미도 있고 가죽옷이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채색 옷은 가죽옷이고 끊어지고 사라지는 옷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죽옷은 어떤 동물을 죽여서 얻는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또한 사라지는 옷, 끊어지는 옷은 뭡니까? 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 죽음. 끊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이 옷은 결국 죽음을 담당하는 죽음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옷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때의 끝자락에 나타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 채색 옷을 입고 그 죄를 담당하는 죽음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 채색 옷이라는 것이.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요셉도 죄에 대해서 철저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 형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가잖아요. 이 세겜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거기 가서 또 죄 짓고 막 그렇게 할까 봐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낸 거예요. 요셉은 죄를 막는 인물이에요. 죄를 막는 인물. 형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죄입니다. 내가 아빠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다시 갖다 놔. 때리면 안 돼. 계속 죄를 지적하고 그건 죄입니다. 죄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 짓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니만 잘났냐? 막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지만은 죄 짓는 죄인들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이 죄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채색옷의 사명을 따라서 형들의 죄를 막으려고 갔다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창세기 37장 23, 24.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24.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다. 구덩이는 보르입니다. 보르. 감옥을 말하고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덩이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감옥이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볕다 했을 때 레크가 헛되고 공허하고 무익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옥을 또 무적행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바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헛된 공허한 그런 지옥의 고통, 그것이 바로 구덩이.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가 바로 예수님이 들어간 지옥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요셉의 채색옷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한 옷이다. 그래서 야시아부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사명의 길, 죄를 이기는 길, 죄를 없애려고 하는 길, 죄를 고발하는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미워하고 욕하고 그 길이 좁고 험하다 해도 그 길의 끝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 계속 뒤에부터 나오는 것은 형통하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 3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제 팔려서 이집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다. 주님에게 사명을 감당하고 죄를 이기는 그 고난의 길로 가지만은 그것은 그 길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또한 요셉은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했던 것처럼 이 떨어진 다음에도 누구와 함께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와 계속 함께하면서 그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와 교제했던 거랑 똑같이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교제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붙어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죄를 이기는 것을 계속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요셉아, 너 그것처럼 돼야 돼. 나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 저들이 저렇게 죄를 지니까 나도 힘들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요셉이 죄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죄를 이기는 삶을 사시니까 하나님께서 칭례를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죄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는 것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죄에서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건진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큰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채색옷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채색옷은 너무 사랑한다는 증거인데 그 채색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죽여한다는 거죠. 너무나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옷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가 찔림받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도 죄를 없애겠다고 하는 옷이 바로 그 채색옷이. 내가 생명을 버리더라도 죄를 없애겠다. 이것이 채색옷이. 그것이 요셉의 삶이요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붙어 있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주님과 동행했다? 코람데오. 다음 말씀 창세기 39장 9절 10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이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짓냐. 아무도 없지만은 이것은 죄다. 그러면서 계속 여인은 요셉이랑 계속 날마다 막 처막 붙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계속 멀리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서 나는 지금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걸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세상은 내 눈에 보이지만 이 세상을 계속 거부하는 거죠. 그것이 코람데오로 죄를 이기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거룩한 길로 죄를 이기는 길로 계속 나갈 수 있었고 주님의 형통함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코람데오가 중요하다.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죄를 이기고 또 남들도 죄를 이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또 칭찬하시는 거예요. 욥기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야야 사탄아, 네가 온 세상을 지금 다녔다고 그랬는데 저기 내 종 욥을 봤냐? 자랑을 너무나 하시는 거예요. 저 욥이 왜 자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죄에 철저한지.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저만한 애가 없어. 내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욥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마귀한테 자랑하니까 마귀가 막 틈타가지고 욥의 고난이 시작됐잖아요. 그것도 채색 옷이잖아요, 채색 옷.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는 바람에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 고난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도 고난. 이 욥도 거룩함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 고난으로 가는. 뭡니까? 죄를 철저하게 지키고 거룩함을 철저하게 지켜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철저하게 지키가 했을 때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이 고난. 우리도 이런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앨지, 모든 세상이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앱니까? 내 안에 죄를 어떻게 없앱니까? 내 관계된 모든 자들의 죄악을 어떻게 없앱니까? 어떻게 그들을 건집니까? 이것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핵심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고난이 오고 십자가에 고난이 오고 그렇게 해서 죽임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순교의 영광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일 줄 믿습니다. 요셉의 길이 바로 주님과 친밀함으로 죄를 이기는 길인데 그것이 또 같이 한 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모세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집에서 계속 거하는 거예요. 야시하고 하는 거예요. 야시하고. 모세도 주님과 교제하다가 이렇게 갔지만 여호수아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냥 주님의 임재 안에 성막 안에서 계속 먹고 자고 살았던 거죠. 이 여호수아도 그냥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아버지 집에 계속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그 리더의 인물이잖아요. 결국 가나안 땅은 천국이요 천년왕국. 우리가 여호수아 같이 주님 안에 계속 거할 때 이 어둠의 때를 돌파하고 천년왕국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요 예수님이요 요셉인 것이 다 똑같은 이제 구원의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요셉은 이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영광이 올렸고 우리도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할 때 주님께서 천년왕국의 놀라운 왕으로 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앞에 야시아브. 근데 야시아브의 안 좋은 의미가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죄악을 다 저질러버리고 거기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 또한 또 자기의 그 음행을 다 하기 위해서 이 창녀로 변장하여 앉아 있었다. 그것이 죄악의 길이에요. 그 죄인의 길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우리 감정을 다스리고 내 욕심을 누르고 음행을 이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넘어짐이나 실수와 우리의 죄악의 넘어짐도 주님은 선하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7, 18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게 얼마나 보배로우신지 우리를 보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수를 쭉 펼치신다고 했잖아요.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는 내가 연약해지고 그래서 내가 쓰러지고 내가 실족했을 때 그 순간부터 내가 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를 쫙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를 회복을 시킬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할까? 저 방법을 통해서 할까? 언제 할까? 그때 할까? 어디서 할까? 쫙 계획을 쫙 펴시는 거예요. 마치 바둑을 줄 때 하나를 탁 넣으면 상대방이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그 9수까지 다음을 보는 게 그 바둑 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모래와 같은 그 수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둑으로 따지면 모래단. 그래서 한 번에 모래가 쫙 펼쳐지듯이 우리가 탁 잘못하는 순간에 쫙 하나님의 수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렇게 죄악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부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렸지만은 그 죄악이 선하게 바뀌어버리죠. 네. 요셉이 거기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총리가 되고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이후에 가족들도 그 흉년 가운데 다시 만나서 이 요셉과 형들도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도 다시 요셉을 만나고 이러면서 요셉도 결혼도 잘하고 이러면서 다 잘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하죠. 이 죄악이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전한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에요. 모두가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전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를 바꾸는 데 전문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게 전문이야.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주님 놀랐습니다. 주님은 최고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계속 찬양하고 높이기를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의 수가 이렇게 많다. 주님의 경륜은 놀랍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자기의 죄악된 그런 것을 했지만은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 선하게 바꿔줘요. 마태복음 족보 보겠습니다. 1장 3절 5절 6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음행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낳았지만은 그 계보가 쭉 보면 어떻습니까? 다 주님께서 선하게 바꾸시는 것이에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쭉 가다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뭡니까? 그 창녀 출신이죠. 여리고 창녀 출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루스는 어떤 여인이요? 이 모압 여인. 이방인 여인뿐만 아니고 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드는 순간 그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가지고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것이 바로 모압 여인 루시입니다. 또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는 뭡니까? 그 다윗의 그 충신, 그 가장 충성된 그 부하의 그 아내를 가늠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윗은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또 선하게 바꾸셔서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을 건지시는 분의
그 예수님의 이름에 족보에 결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결국 뭡니까? 인간은 죄를 짓는 것이야.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바꾸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다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서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죄악에서 구원함으로 바꾸시고 승리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프타라 말씀 아모스 3장 7, 8절 7, 8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서 야시하고 하면서 계속 앉아있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은 이 유익이 바로 이 아모스가 예언하는 뭡니까? 그 주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이 계획들, 앞으로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이 열방을 통해서 할 계획들을 주님의 종, 주님의 친구와 같은 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그 비밀을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종,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한테 가장 친밀하게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시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예언하면은 선지자가 예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통치자의 입술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특권이요 기쁨입니까? 그래서 아모스도 지진 나기 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주변 지역에 다 심판과 그 구원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이 2년 후에 지진이 올 거라고 선포하고 지금도 이것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진에 대한 예언을 먼저 한 예언자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귀에 총 스쳐가는 것도 예언한 사람이 있고, 또 코로나에 대한 것도 예언한 사람이 있고, 그게 다 먼저 있었던 거예요, 먼저. 그게 미리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하게 내 옆에 붙어 있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고 주님의 계획들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일. 물론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되겠죠. 교만해지면 또 안 들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가면은 이 교만까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을 우리가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하고 나아가면서 또 주님께서 사명 주셔서 열방 부흥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니까 열방에 대한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또 우리가 주님과 또 나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를 또 기특하게 여겨주셔가지고 주님의 친밀함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 계시 또 열방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밀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친밀하게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그분 앞에 야시아 앉아가지고 언제나 호람대오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예시에브는 거주하였으니 야시아브는 앉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인데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집에 거하고 주님의 거룩한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한쪽이고 다른 쪽은 죄악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그래서 악인의 길에 서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죄를 이기는 그런 아버지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대표 인물이 요셉이다. 요셉은 언제나 아버지 야곱 옆에 붙어가지고 형들의 그 죄악들을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그것은 고자질만한 것이 아니고 그 형들의 죄악이 없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대화의 핵심이 다 죄를 이겨라. 그래서 형들의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이 이 요셉과 야곱의 대화였고 그것의 결과로 주님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그 채색 옷은 이 죽음의 사명의 옷이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옷을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이 요셉과 예수님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지옥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요셉도 구덩이에 갔다가 건진바되어서 이 열방 애굽으로 나아갔다. 우리도 십자가의 사명의 길, 좁은 길, 좁은 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난의 길이 아니요 주님과 언제나 친밀하게 통통하게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있고 감옥에서도 계속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형통했다. 그래서 그것이 핵심이 뭐다? 코람데요. 내가 언제나 주님 앞에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 음료의 유혹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코람데오 신앙으로 죄를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욥도 그렇게 했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언제나 머물면서 죄를 철저하게.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다말과 같이 요셉의 형들과 같이 우리의 감정으로 죄악으로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모래와 같은 수를 펼치셔서 우리를 선하게 바꾸신다. 완전히 또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다음에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다음에도 더 저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은 최고예요. 기묘자요 모사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무를 때 그 선지자의 특권을 받는다. 그래서 그 아모스가 2년 전에 그 지진 2년 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친밀한 친구가 되어서 주님의 계획들, 주님의 놀라운 뜻들을 먼저 예언하고 선포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시아부 또 이번 주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 머물면서 친밀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